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한다, 근데 그런 말이 현실로 여겨질 만큼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또 강요하면서 그 속도를 따라오라 손짓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셔서 빨리빨리, 이거는 예전부터 정착되어 있는데 이 빠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 되고 어떤 문제든 빨리 해결해야 돼요. 상처도 아픔도 빨리 치유돼야 돼요. 그러한 풍조가 어디까지 흘러오냐 하면 신앙의 자리에도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빨리 자라고 빨리 깊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결코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옵니다. 사고가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도 속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모를 아픔과 말 못할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에 대한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한 선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때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자신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미래는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말 그대로 처절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대하여 또 그런 현실을 향하여 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 권면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의 어떤 렌즈를 끼우고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란 렌즈를 끼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읽을 때에 오늘 이사야가 외친 위로는 단순히 오늘의 현실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로는 당장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예요.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당면한 위기가 극복되는 거, 그것도 뛰어넘는 위로예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우리는 완전한 위로에 얻지를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해요.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마저도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지나가고 썩어 없어지고 말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쏟아붓고 인생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십자가 바라보라, 십자가 붙들라,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라, 위로를 얻으라. 오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둘째로 주님께 짐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절실한 건 비예요. 근데 그 비가 언제 내려야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한 대로 때에 맞는 비여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하고 때에 맞게 내려야 하고 또 적절하게 내려야 돼요. 누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농사가 됩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자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타력이에요. 타력적 은혜라고 말해요. 또 어디에 은혜요? 내 안에서 은혜를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가 충전이 안 돼요. 은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외부에서 내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린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당장은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 타이밍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비가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으나 지금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이 기다림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차마 기다리기 힘든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spiritual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과 어떤 길의 끝을 보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눈앞에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몰려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이익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없어요.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없어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손에 양손 가득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누구도 자유롭기 힘들어요. 뭐 힘이 좀 있든 체력이 좋든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짐을 잔뜩 들고서는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시선을 돌려보니까 저 앞에 물품 보관소가 있어요. 지금 더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더 사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잠시 짐을 맡길 수가 없을까 하고 가보았더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맡겨요. 물품 보관소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짐을 다 맡겨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너무나 가벼워지는, 우리 인생에 이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과 같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수고의 문제와 인생의 짐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면 놀랍게도 막혀 있었고 맺혀 있었고 꼬여 있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길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까? 중간에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서도 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시편, 같은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구약성경 828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도의 삶을 우리 매일 걷는 걸음에 비유하여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걸어요. 걷다 보면 뭐 요즘에 길에서 큰 장애물 만나고 돌불이 걸릴 일은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걷다 보면 뭐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묶어놨는지 풀을 묶어놔가지고 거기에 어이없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푹 꺼진 곳이 있어서 거기서 덜컥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튀어나온 돌뿌리에 채여서 어이없이 넘어지기도 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걷다가 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쉽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할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처럼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밸런스를 잘 잡아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에 안 넘어졌지 그런 게 아니죠. 내 의지가 강해서 버티고 버텨서 안 넘어졌지 또 아니에요. 그 이유가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크신 손으로, 그 강하신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는 요즘에 그 이삭의 우물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우물을 파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 일인데 그가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니까 주변에 다른 이들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어렵게 얻은 우물을 양보할 수가 있지?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도 물이 나와요. 이번에도 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또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넓은 곳이기도 했지만 그 의미 또한 넓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거 싫어서 떠났어요.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더 좋은 곳, 저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주님이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다. 모세의 온유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었잖아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끌어내어 나를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과 은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매듭지어지고 계속하여 이것이 연결되어 가는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인내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즐겨 사용한 표현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엔크리스토스라 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와 막힘과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 제가 예수 안에서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바울의 변명하는 일종의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이제 그걸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저렇게까지 얘기할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당한 고통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상처와 절망스러운 일들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몸에도 끔찍한 상처 조성이었어요. 자신의 몸의 상처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의 일들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내가 수술했던 자국, 꿰매고 터져서 꿰맸던 자국. 그러면 상처 하나하나마다의 흔적들이 다 있어서 기억이 다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으면 이건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게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할 때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노예나 가축에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찍는 일종의 불도장 자국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몸에 있는 상처들은 끔찍한 흉터이고 그가 당한 고통의 자국들이 어쩌면 실패의 기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저 의미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의미 없는 상처들이었다면 그냥 그것은 트라우마예요. 고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상처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얻은 일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악한 영 앞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통쾌하겠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흔적이다. 상처가 아니라. 스티그마이나 이것은 스티그마다. 세상의 스티그마가 아니라 은혜의 스티그마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삶의 풍파 속에서 어느새 패여버린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 상처를 움켜쥐고 묵상하면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상처는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흉터 자국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흔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아픈 사람들, 내가 아파 보았고 내가 아팠었다고, 때로는 지금도 난 아프다고 여러분 말하면서 위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티그마가 되는 은혜의 흔적,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처럼 속도와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악한 때라고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이러한 때일수록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중심입니다. 마음.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 악한 자가 평안한 거,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참된 위로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